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4절부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소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식은 내용을 위해 좀 뭐랄까요, 이론적인 제목 같고 또 좀 관념적인 제목 같지만 우리 삶에 꼭 알아야 되고 알면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군대에 가면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규정들이 있죠. 예배 규정도 있고 또 기도회, 여러 가지 모임 규정이 있습니다. 삶의 규정도 있고요. 이 규정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규정을 잘못 지키면 차라리 안 지키는 보다 못할 수가 있고요, 잘 지키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의 말씀을 좀 한번 전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실 요 두 개 모니터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이 말은 금식 기도를 정해놓고 한다는 말이죠. 정해놓고 한다는 뜻입니다. 며칠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느냐, 정해놓고 금식 안 하느냐, 그 말이죠. 실제로 이들은 금식한 날짜를 정해놓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정해놓고 매주 화요일 되면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되면 그렇게 기도했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 금요일 정해놓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금식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15절에 비유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는, 이 금식은 막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전까지는 슬픈 표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죠. 이 신랑과 함께 지금 즐거운데 어떻게 제자들이 뭔가 아쉬운 거 있는 것처럼 슬픈 얼굴을 하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그때는 가슴을 치고 신랑을 찾기 위해서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일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밝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굉장히 즐겁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집 같은 심령으로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또 이제 객길로 가게 됩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신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신랑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신랑을 떠나게 되게 되면 멀리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처량하고 힘들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기도가 부족하면 금식해 가면서까지 이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거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건, 우리는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정해놓고 기도 안 합니까? 했을 때 주님은 기도는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거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거고, 이 기도하고 밥 먹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면 밥은 육적인 거죠. 아까 말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영적인 밥을 먹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은 이게 육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육적이냐 영적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배고플 때 뭐 합니까? 그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먹는 거고,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그때는 또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일하다 보면 또 배가 고프면 또 밥을 먹고, 옷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오면 이제 추우니까 옷을 좀 껴입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 더우니까 옷을 좀 벗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상황에 맞게 사는 게 옳은 겁니다. 상황에 맞게. 우리 삶은 규정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규정을 정해놓고 살면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일하다 보니까 11시가 된 거예요. 너무 배고파. 11시에 밥을 먹었어. 11시에 밥을 먹다 보니까 11시 반에 식사를 마친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12시잖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11시에 밥을 잔뜩 먹었는데 12시에 점심시간을 해서 또 밥 먹는 사람 없지요. 그런 바보가 없잖아요. 만약 배가 부른데 또 밥 먹으면 배 터지죠. 그게 아주 우스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시간이라고 그때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대로 하게 되면 배 부른 사람이 또 밥 먹어야 되고, 그 시간 되면 배가 고파도 시간이 안 되면 또 굶어야 되고,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삶은 상대로 사는 거지 상황에 맞게 사는 거지 정해놓고 살면 아주 우스운 행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상황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처럼
이게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 그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준 것이 오늘 두 가지 비유예요. 두 가지 비유를 보십시오. 16절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간단히 적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옷에다가 새 옷에 배조가리를 찢어다가 헌옷에 헌옷 헤어진데 그것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사람이 그래 계획에 안 맞는 일을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주님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대로 살면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은 사람이 또 밥 먹으니까 배 터지게 되고, 쫄쫄 굶은 사람이 아직 시간 안 됐다고 밥 안 먹는 꼴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아주 웃음, 계획에 안 맞는 비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대로 하면 마치 생배 조각을 갖다가 헌옷에 붙이는 꼴이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 그 말이고요. 또 17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가 덜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헌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낡았으니까 부풀 대로 이미 부풀은 가죽 부대라. 더 늘어날 게 없어. 근데 늘어날 것이 없는 그 가죽 부대에 아주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부어 놓으면 이 포도주가 자꾸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넓어지겠죠, 안에 들어가면. 그럼 나중에 터져버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바보가 없는 것처럼, 그 바보짓이라 그 말이에요. 계획에 안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살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된다. 그래서 우스운 꼴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비유로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시다. 그리고 이 비유로서 말씀하는 주의 그 마음의 참 의도는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리 사는 것이 뭔데요? 정해놓고 사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살아야지. 정해놓고 사는 것은 안 맞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 말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리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삶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그 사람은 느낌을 갖거든요. 배고프면 고프니까 먹게 되고, 또 배가 부르면 부르니까 이제 안 먹고 일을 한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삶은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삶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 영혼이 공부하고 줄이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이제 힘을 넣는 거죠. 하나님께 나갔어.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줄이고 내 영혼이 공부하면 그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으면 그 다음 일을 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인지라 객길로 가면 또 기도해서 힘을 얻고, 이리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리 사는 것이, 정해놓고 말이죠. 배 부를 때 또 기도하고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힘든 거죠. 이 심령이 공고한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때는 찬송하는 게 맞다.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규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맞게 사는 거다. 왜? 우리 영혼은 살았고 하나님은 살아있으므로 우리 심령에 줄이고 또 배 부름 따라서 죽게 나가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참 배고프구나,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이거 못 느끼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 우리 영혼은 살았어요. 육체 정도는 못 느끼겠지만 영혼도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줄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은혜가 넘쳐서 찬송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근데 그것에 전혀 느낌도 없이 네가 정해놓은 대로 한다면 배 부를 때도 또 먹어야 되고 배고플 때는 안 먹어야 될 때가 많은데 아주 웃기는 거 아니냐? 주님이 지금 웃긴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여러분들이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규정이 필요 없다, 우리는 법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말은 뜻은 아니에요. 규정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상황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본문에 안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도 규정아닌 규정을 사실은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때가 몇 끼죠?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정한 것처럼 이렇게 살잖아요. 누가 아침 정했고 점심, 저녁 먹어야 된다고 정한 분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교회 중에 누가 있으면 없잖아요. 근데 아침은 보통은 7시부터 8시 사이 좀 먹고요, 누가 안 정했어요. 점심은 12시부터 밥 먹잖아요. 또 저녁은 잘 모르겠지만 5시부터 한 여기 사이에 보통 먹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정하지 않는 이 규정이 있음으로 말하면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번씩 밥을 찾아 먹어. 밥을 찾아 먹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몸에 참 좋죠. 우리 몸은 제가 볼 때 하루에 3번은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번 먹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먹게 하는 거죠. 힘을 얻게 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 규정이. 근데 이런 규정이 없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2끼,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먹는 사람은 막 10끼 이렇게 먹는 사람 아니겠. 그리하면 어떤 정해진 뭐가 없어서 몸을 해치기 쉽다니까요. 이게 적당한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은 사람들 하여금 적당히 먹고 잘 먹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규정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규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은 뭐라고요? 우리로 잘 되게 하는 데 있는, 규정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규정을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 이하가 돼도 안 돼. 규정은 사람들 하여금 잘 살게, 잘 되게 하는 게 이 규정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교회 규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 규정이 많잖아요. 예배 규정을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또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는 날이고, 금요일날도 금요 기도회 하는 날이죠.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날짜 지키는 것이 규정의 목적이 아니에요. 날짜를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예배를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은 규정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규정을 지키면 규정은 참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목적이 없이 규정만 지키면 아까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주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루 일주일에 2번 금식 정해놓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 2번 밥 굶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부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건 전혀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건 생각지 않고 뭐만 생각했습니까? 왜 2번 금식 안 한다 그래요?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2번 날짜 지키는데, 밥 굽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는 일종의 규정이죠. 우리 예배 순서 보면 성도 교제, 신앙 고백, 참회 기도 다 내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고 있으니까. 왜 이런 순서,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 순서를 잘 지키도록 실수하지 말고요. 어떨 때 목사도 실수하잖아요. 앞에 걸 뒤로 하고 뒤로 앞에 할 때가 그러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을 통해서 누굴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규정을 잘 보라고요. 이걸 잘 지키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찬송하죠. 교제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세상에 살았으니까 성도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교제 시간 통해서 그걸 풀도록 교제하는 거예요. 하기야 그때 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가서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 형제들과 싸운 일을 생각하거든. 딱 그걸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만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시간에 혹시 성도님과 싸웠으면 용기 있게 가서, 성도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성도 눈이 있는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겁니다. 이게 교제 시간은 그냥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 참회 기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할렐루야,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들도 좀 내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회개 시간도 딱 성가대 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봐. 지금 어떤 분은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어, 교회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미안해요, 이제 여태까지 했으니까. 물론 저분들은 이 순서지기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딱 저 전주곡 그때까지만 딱 회개하고 딱 거쳐버리니까 회개가 다 안 됐잖아요. 그때까지는 막 어쩌든지 회개해야 돼. 앞으로는 회개 좀 더 하면 전주곡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하면 왜냐하면 회개는 진짜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뒹굴다가 지금 나와서 죽게 나가는 것인데, 십자가, 회개와 십자가 없이 주의 은혜 만나는 분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하나님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 시간이 진짜 중요한데 딱 그 시간만 하라,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행식이죠. 이 순서는 행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실수하든 바르게 하든 누구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 이게 순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조마조마 어찌하나 실수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 통해서 하나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규정, 다르게 말하면 형식과 같은 거죠. 이 규정, 형식은 이런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 이런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어요? 순서가 없으면, 성도는 많이 모였는데 이런 순서가 없다, 정말 중문난방이죠. 회개도 안 할 것이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규정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규정은
내용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은 내용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 규정, 또 기도의 규정, 예배 순서 규정, 이것을 볼 때 언제나 이 규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용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나 깨우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그 만물, 식물들을 볼 때, 열매들을 보면 이런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식물들, 그 열매들 보면, 좋은 열매나 나쁜 열매나 열매들 보면 항상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껍질이 형식이죠. 껍질 안에 이 알맹이가 담겨 있어요. 껍질 없이 알맹이만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껍질과 알맹이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해. 껍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껍질은 다 태워버려. 껍질은 가치 없는 것이니까 태우는데, 근데 알맹이가 있을 때는 껍질이 중요한 거예요. 왜 껍질이 중요한 것입니까? 알맹이를 보호해주고 알맹이를 자라게 해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 담아 넣었어요. 이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식을 통해서, 예배라는 규정을 통해서 누굴요? 내용을,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 예배 규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이 열매에, 곡식 열매에 담아 두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껍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껍질이 중요하지만 내용을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는 내용이 중요하지 껍질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껍질을 통해서 내용을 성장시킨다면 이건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무엇만 중요하냐? 껍질만 중요시한 거예요. 이게 아주 껍질만, 내용은 아예 관심이 없어. 그거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껍질만 중요시한 겁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한 번 더 보면 이리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나이다. 이들이 소득의 11조 드릴 때도 양만 관심이, 양만. 콩을 100개 수확했다 그러면 10개 딱 떼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만. 근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 두 개다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껍질만, 행식만 중요시 생각한 거예요. 양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껍질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들은 기도 날짜, 밥 굽는 것,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만 중요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이들은 율법을 지킨 거거든요. 율법에 이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 건드리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는 것에만, 그 행동만 주의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 왜 그렇게 하게 했는지에 대한 목적은 몰랐던 거지. 아까 얘기했죠? 왜 행식을 주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껍질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위한 것이죠. 내용과 목적은 생각지 않고 그 껍질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율법의 규정을 정말 잘 알았다면, 주님의 주신 목적을 알았다면 이렇게 안 삽니다. 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게 한 거죠. 죄인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보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규정을 준 이유라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을 지켰다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됐죠. 그럼 진작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을 거라, 새로운 사람이 돼도 벌써 되었을 거라. 그러나 이들은 껍질만 지켰어요. 행동만 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고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껍질만, 그걸 지키는 데만 감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은 껍질 인생이었음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우습게 사는 분이 없으십니까? 기도 시간만 딱 지키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그래 난 편안해, 예배 드린 것으로 편안한 사람들이 많죠.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회 동안 하나님께 가는 자가 더 중요한 거다. 따라서 예배와 기도에 오시거들랑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어요. 다 은혜롭게 사니까. 전에 어떤 분은 참 오래된 그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일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정말 그거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새벽기도 안 빠진 것만 자랑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물론 그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다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새벽기도 좀 빠지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안 빠지고 하나님 만나면 더 중요하겠죠.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껍질 인생을 살지 마시고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규정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이 주님이 이 비유 두 가지죠. 상황 따라 살아야 맞는데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모순된 우선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이제 설명한 것인데, 그러나 그 우스운 모양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쓴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가지 비유만 쓰면 되는데 너희 삶이 참 우습다, 그 우스운 비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만 하기 위한다면 비유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주님은 이 똑같은 비유를 두 가지 절대로 안 써요. 내보니까. 근데 두 가지 쓴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다 아까 그 모순된 삶이다, 웃기는 모습이다, 그걸 또 말해주고 있지만 두 개 다요 또 각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황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산 사람인데 상황에 맞추어서 살지 않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부르면 일하고 이런 데 맞춰 살지 않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16길에 또 어떤 무엇이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 헤어짐이 하게 되며, 이러면 이리 붙이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살지 않고 정해놓고 네가 살면 상황이 나빠진다. 더 차라리 그런 규례는 없는 게 낫다고 주님이 말씀해요. 만약 그렇게 지킨다면 그 규정은 없는 게 낫다. 아까 말씀했죠. 밥은 고플 때 밥 먹어야 좋은데 이 규정을 정해놓으면 배 부를 때 또 먹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합시다. 배 터진다니까요. 또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데 규정이 있으면 또 배 고파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네 상황이 더 나빠진, 차라리 그런 규정이 없으면 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을 텐데 이런 규정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위에 비유는 더 나빠진다는 것을 해준 거고요. 또 밑에 비유는 17절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또 설명해 주는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에. 이 비유의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어요? 여기 있어요. 새 포도주는 예수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는 뭡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네가 받으려면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가죽 부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 가죽 부대는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죠. 너희가
규정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 낡은 부대에 가지고 오는 내 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으면 너희들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 생각을 바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도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며칠날, 예. 기도를 정해놓고 그 기도 날짜를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기도 날짜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야, 내가 오늘 화요일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날 기뻐할 거야. 금요일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날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예,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죠?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딱 시간만 지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2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 또 이 순서들도 그 규정 지키는 것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잘하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됐죠? 한참 생각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생각에 몰려 있으면 이 생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날짜 정해놓고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바뀌어야, 낡은 가죽 부대가 새 가죽을 바뀌어야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다.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꿔야 내 말을 받아들일 것이고, 내 말을 받아들여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내 말을 받아들여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바라보아서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새 가죽 부대 같으십니까? 새 가죽 부대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규정은 규정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은 내용에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언제나 그 내용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행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가죽 부대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